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상 2장입니다. 잘못 썼는데 열왕기 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1쪽입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의 평안이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자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이렇게 기도원 가려고 해서 했는데요. 월요일도 가고 또 어제는 그 태풍이 와가지고 그렇게 비바람이 불었는데 목사님 가요. 그래서 갑니다 하고 갔지요. 근데 마치 태풍을 비바람을 잔잔케 하신 주님처럼 마치 올 때는 그냥 조용히 아주 그냥 보슬비가 사르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우리 고집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전에는 수협에 마녀만 5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 은혜도 받고 또 기도원 가서 좀 기도도 하고 했으면 해서 그렇게 좀 다녀온 적도 몇 번 있는데 또 이번에는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을 해봤어요. 한 8명이 가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 한 15명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 했더니 이게 더 좋겠더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다가 오늘은 좀 한 템포 늦춰서 본부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가지고 마지막도 한번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교회에서 수예배하고 내일은 또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시는 강사님이 제가 집회 때마다 강사분들마다 다 이렇게 가보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일정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저뿐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도 다 그러 하실 건데 제가 김문원 목사님, 나기밀 목사님, 또 김인중 목사님, 또 누구 목사님, 김성식 목사님 이렇게 거기 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아무튼 몇 분들 말씀을 제가 좀 몇 번 들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와셔서 말씀 전하신 그 안산의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저는 그 제가 은혜를 많이 그래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좀 많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여건상도 그렇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그래도 좀 시간 있고 기회가 될 때, 여름에 1년 보내는데 우리가 뭐 다른 데도 시간 보내는데 내가 은혜 받는데 좀 시간 내서 같이 기도 한번 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을 정했는데, 내일 또 6시 5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좀 또 다녀오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여기 도착하면 늦어도 뭐 한 9시, 10시 20분 그렇게 늦지도 않습니다. 뭐 10시 반도 안 되는데 뭐 그 시간에 또 안 주무시잖아요, 보통 다. 그러니까 보내는 시간, 그 시간 그대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오고 가면서 또 성도의 교제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여기도 하라고 적었는데 같이 잠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유언과 죽음. 자, 오늘 말씀은 전체 이 정도인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 길의 사람으로 길의 주인을 알았다. 다윗의가 아니고 다윗은 길의 사람으로 길의 주인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제일 처음에 그가 하는 일은 뭐였죠? 양치기였죠. 양치기. 그 양치기, 우리 형제 중에서도 몇째죠? 제일 꼴찌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자를 우선시해요? 막내를 우선시해요? 장자를 우선시하죠. 장자를 우선. 저도 장남이어가지고 대우를 많이 받았지만 어떨 때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이 어깨가 천천히 무거워지더라고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부모님 안 계시면 이게 다 내 책임이구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장자인데 다윗은 말째였죠. 말째. 8째 막내였어요. 양치와 다 심부름에 내려가고 하면 누구께 갑니까? 막내에게 가죠. 막내.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하면서 그래도 또 할 수 없죠. 그 막내인데 그 다윗이 참 많은 인생의 길을 걸었지요. 승리의 오르막길도 걸었습니다. 누구를 물리쳤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는데 그 꼬마 소년 다윗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몰매를 던져서 딱 넘어뜨린 거죠. 그것도 한 방에. 그리고 또 그런 인생의 길도 걷기도 했지만 초라한 내리막길도 경험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승리는 했지만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뭐 창을 던지고 뭐 거의 또 뭐 그것뿐이가 망명의 길도 가봤잖아요.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하고 멀쩡한 사람. 왜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뿐만 아닙니까? 뭐 왕위대 오르기도 했지만 왕이 올라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누가 반역했습니까? 남도 아니고 누굽니까? 압살롬이었어요. 말년에는 누가 또 그랬습니까? 아도니아가. 기가 막힌 인생의 길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이제 다 지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제는 낯설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걸음을 내디뎌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이렇게 읽으면서 아마 고등학교 때였는지 뭐 그때쯤 된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마음에 제일 와닿는 데가 2절 앞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게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죠. 우리 집사님 잘 아셔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모든 사람이 가는 길.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지요. 그는 가서 내가 그에게로는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오지 못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생의 길을 알기도 했지만 그 길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 길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우리 전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950쪽의 말씀입니다. 950쪽. 전도서 3장 950쪽 또는 951쪽일 수도 있는데요. 전도서 3장,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우리가 때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때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죠? 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때에 주관자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요. 19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일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이 말씀을 아는 사람만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인생의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이 말씀을 잘 안 좋아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362쪽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시간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우리도 언젠가는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인데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고 뭐 수월에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길을 알고 또 그 길의 주인, 내 인생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언젠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다윗의 유언인데 뭐 솔로몬에 대한
당부가 나오고 또 요압과 또 시므이 또 바르실레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당부가 나오는데 먼저 솔로몬에 대한 당부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받고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거 솔로몬에게 한 당부죠. 솔로몬에게 한 당부인데 여기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앞에 조금만 가면 있으니까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289쪽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신명기 사가의 관점이다라고도 말하고 이 말씀이 사실은 이후의 모든 왕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왕이 이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가 하나님께 받은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싶어 하잖아요. 앞부분은 빼고 내가 하나님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제 삶에 통해서 묵상하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옆에 두고 늘 읽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게 되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면은 교만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내가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분이 제 부모님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요. 부모님 말씀이 안중에도 없고 다 들려보면서 나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저 제 삶에 비춰보면서 최근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을 바라봤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봤다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당부가 솔로몬에게 한 당부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뜻이 담겨 있는데 확고부동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가 너에게 당부한 거 흔들리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대장부가 되고 힘을 써야 이것을 지키고 갈 수 있으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도 그 말씀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을 인솔해서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않으면 마음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마음은 힘써서 확고부동하게 마음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이 자신을 이은 솔로몬 왕에게 한 당부가 바로 이 말씀,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중에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됐을 때, 그래, 내가 준 집 잘 지켜야 된다. 너는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래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윗은 그런 얘기는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다 지키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거, 반드시 내가 죽고 나면 못하니까 내가 당부할 말을 반드시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지키라고 하는 이 귀한 당부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여기만 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돌아가서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의 평안이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몇 사람 거명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그동안 사울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남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원수의 어떤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저주를 통해서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중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길을 내가 바라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임종을 앞두고 자기가 평생의 마음에 무겁게 아프게 마음에 담아두었던 몇 사람을 거명하면서 어린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다윗이 왕으로 되기 전부터 같이 정말 같이 계속해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이죠. 용사요 군대 장관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다윗이 이 요압을 어떻게 잘못한 거예요. 요압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압이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을 돕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지만은 또 다윗의 어떤 죄를 감춰주는데 또 일조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매우 무서운 사람인 거죠. 나라의 안녕보다 사적인 복수를 감행한 사람이니까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아직 완전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다윗을 찾아오고 있는데 돌아가는 길에 불러서 그냥 죽이고, 또 아마사는 그 세바가 반역했을 때 평정을 하고 이 아마사에게 어떤 군권을 좀 줬는데 이게 좀 잘 되지 않으니까 또 다윗이 요압이 왔던 그 아마사 만나가지고 또 죽이고,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자기의 명령 없이 사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여기에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저주한 사람. 어떻게 저주했냐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하면서 피 흘린 자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여기 말씀에 귀한 교훈이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시므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셔. 뭐 내 자식도 나를 주려고 하는 판인데 내가 뭐라 하겠느냐라고는 했지만은,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이 되고 이 시므이가 엎드려서 내 잘못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너의 잘못을 묻지는 않겠다.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윗이 그에게 한 약속이고 솔로몬은 다윗과 별개이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한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린 교훈이 있는데, 그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나를 저주했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골수에 스며드는 저주를 말해요. 어디에 스며든다고요? 골수. 머리만이 아니라 꼭 뼈에. 뼛속 깊숙이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만큼 아팠던 거예요. 뭐 옆에 부하들도 있고 누가 나서서면 내가 가서 저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했지만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다 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8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28절 출애굽기 구약성경 117쪽인데요. 같이 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이 골수에 스며드는 저주를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팠던 거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마음 아프게 하면 자기 눈에 또 뭐가 흘린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힘들게 아팠던 그것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죠? 바르실레, 또 다른 데는 바실레 이렇게 나오는데 바르실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힘들 때에 그가 아무 대가 없이 다윗을 잘 섬기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와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잖아요. 바르실레를 잊지 말라고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마지막 부분에 기억되는 사람이 그에게 된다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정말 다윗처럼 나를 바르실레처럼 생각해 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인생에 정말 가슴 아픈 상처만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좋은 사람으로,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아. 다윗은 자기가 만난 이 주변의 사람들, 바르실레나 시므이나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자기 1세대를 한 생애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들은 그런 평가를, 또 어떤 이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비난은, 누구한테 들은 말은 잊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하는 그런 거, 그런 거는 또 못 잊고, 받은 사랑은 내가 언제 그랬나, 그런 적도 없는 듯 잊고 살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은 떠나도 주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결국 이렇게 해서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고 또 장사하고 30세의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왕에 있다가 70세에 세상을 떠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오히려 심히 더 견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떠나도, 누구는 떠나도, 모세도 그러잖아요. 나는 죽지만, 또 요셉도 그렇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죠. 그럼 우리는 가고 나면은 보이지 않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대 4대만 돼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여기 성렬이 있지만은 성렬이 손자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 그때 내가 좀 있어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있을지 몰라서. 기억해 주지 않아. 기억해 주지. 아니, 안 알아줘도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나는 안 알아줘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떠나도 주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진득한 믿음이 내 삶을 견고히 지키는 버팀목이 된다. 진득한 믿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있는 믿음.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다 보니 벌써 30년이 가고 벌써 60세가 되고 벌써 70, 80이 되고 진득한 믿음. 돌아보니까 그 믿음이 내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쭉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두 곳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예전 성경에는 견고하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번역이 견실하며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밑줄 그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욱 알고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받은 은혜 기억하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